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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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베드로사도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을 했네요.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죠.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우리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온 다음에 뭐가 떠요? 무지개가 뜨죠. 그 무지개는 그 빗방울들의 그 모임으로 인해서 햇빛이 비쳐서 어그러진 그 부분이 프리즘에 반사된 것 같은 모습으로 일곱 빛깔의 그 빛의 그 형상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랬다가 얼마 안 있으면 해가 반짝 뜨고 나면 나중에는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진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조개 안에 모래알이 조그만한 모래알이 들어가는데 그 모래알을 그냥 머금고 있다 보면 조금씩 조개가 죽어요. 근데 거기 그 모래알을 감싸는 그 진주에서 나오는 액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액체로 그 모래를 싸다 보면 나중에는 아름다운 참 그 이상하죠. 그 모래가 어떻게 그렇게 이쁜 진주가 돼서 만들어질까요? 사람의 우리 여인들의 손가락이나 목에 걸릴 때까지는 또 그 이후에 많은 여러 가지 그 정제의 단계를 거쳐서 빛을 내고 닦고 갈고 뭐 그렇게 해서 진주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 형상이 진주의 모습이 어떻게 모래알이 될까? 근데 그 모래가 되려면요 진주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아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그 물질을 뿜지 않고 그냥 있으면 결국은 조개는 조금 죽어가서 결국은 멸망을 하고 그 물질을 아픈데도 그 고통스러운데도 그 물질을 몸에서 빼내서 꼭 거미가 실을 뽑아서 거미집을 만들듯이 거미줄을 뽑아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조금 그 액체를 꺼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깎아내는 거죠. 그걸 먹으면 조개도 살고 그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그 진주가 탄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닐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보고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네 믿음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니 나를 믿는 너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해라 하고 교회를 주고 가셨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죠. 그냥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온전치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고 그런 사람들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쓰셔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탄합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렇게 변화시키셨어이죠. 할 만한 사람들이 하면은 원래 잘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잠깐 고난을 받아야 된다. 거친 바람이 우리 위로 불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주 그렇게 말썽 많은 어떤 그 학생들을 거느린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단체로 합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합숙을 하면서 어느 날 학생들을 데리고 대나무 밭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주 막 심은 어린 대나무를 손가락 2개로 이 대나무를 뽑아봐라.
그러면 뭐 묘목이니까 쑥 빠졌겠죠. 조금 더 자란 대나무를 손가락 2개로 뽑아봐라. 안 뽑아져요. 그러면 5손가락으로 뽑아봐라. 5손가락 뽑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조금 1m가 넘는 대나무를 뽑아봐라. 그럼 뭐 5손가락으로 안 돼요. 그렇게 막 흔드니까 그러면 2손을 가지고 뽑아봐라. 2손으로 해서 뽑습니다. 자기 키가 넘는 대나무를 이걸 한번 흔들어서 뽑아봐라. 아무리 흔들어도 뽑히지 않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뿌리가 굳건하게 내려져 있어야만 너희들이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아무런 비바람이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이 대나무는 뽑히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린 묘목 같아가지고 손가락 2개로도 이렇게 그냥 가볍게 뽑아질 것 같은 그러한 뿌리가 내려져가지고는 아무도 성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못 견뎌서 힘들어서 시련이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움츠러 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피하고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봤더니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범죄하게 하려고 사단의 형상이 돼가지고 우리 곁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믿음의 씨를 굳건하게 깊이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게 하셨죠. 하와를 유혹을 해서 아담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원죄를 죽게 한 그런 그 사단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여인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고, 그리고 여인이 그 사단의 목을 누를 것이다. 왜요? 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선포를 합니다. 만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으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아까 얘기한 진주처럼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혹을 우리는 항상 물리치고 나아가야 되겠죠.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여러분들 참 아주 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유혹에 지면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가 그를 멸해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나쁜 것들을 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될 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봤더니요, 하와가 선악과 곁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갈 뻔했죠. 그런데 세상을 쫓지 마라. 누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잘못해서 들어가니 그 유혹에서 도망가라.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있는 한 어떻게 됐어요? 머리를 깎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은 뭐래도 피해라,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죠. 나쁜 친구들 또한 우리 요즘 청소년들 조심해야 될 것, 그죠? 비디오나 많은 그 전달 매체들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10절,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마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회개는 어떻게 해요? 즉시 해야 되겠죠. 다윗도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의 그 꾸지람에 바로 무릎을 꿇죠. 잘못했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생각지도 묻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를 즉시하고, 또한 육신의 즐거움을 조절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신앙을 우리가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기복신앙이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을 그렇게 피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의 율법과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을 때 그것이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싸매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네, 어떤 알렉산더 대왕이네요. 예, 쿠고라는 거지에게 금화를 몇 입을 던져주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깜짝 놀라면서 전하 왜 이 거지에게 금화를 주십니까? 동전 몇 입만 줘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지에게는 동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짐에게는 금화를 주어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감당하기조차 황송할 만큼의 커다란 은혜를 항상 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자는 아무도 없죠. 그 거린처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은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총을 나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주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희들 땅에서 충만하여 살아라 하고 일반 인정을 내리시는 목적은 구원의 기회를 이렇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도 그대로 두어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알곡이 뽑힐까 하니라. 그런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개꼬리가 3년을 땅에 묻혀 있다 한들 황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뭣도 만드세요.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서 그 피로 누가 됐든지 바라보고 알고 깨달아서 새롭게 변화되면 나는 새 수를 새 구대에 담을 것이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 껍질이 변화된 껍질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변화된 몸이 될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은 누가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정말 저 인간은 구제가 불능이야. 아이고 저것을 여기다 왜 붙여도 내쫓아버리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잠잠하게 오랫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은혜란 어원을 봤습니다. 호의, 관대한, 감사,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은요, 아직 우리가 외우시면 단순한 말 속에 깊은 진리를 놓고 계세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느니라.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낮고 천한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높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관대한 그 호의와 그 은혜와 그 긍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베드로의 삶이 어땠는지, 베드로의 성품이 어땠는지 우리들 너무 잘 아시죠.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베드로면서 5장 8절에서 또 11절 말씀을 봤더니 근신하라, 깨어라. 그죠? 우리 늘 알죠.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믿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대적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너희에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굳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누가 당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본인이 그렇게 깨닫고 느낀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주시죠. 에베소서 2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워하시고 항상 넉넉히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시죠. 우리가 뭐라고 해요? 찬양할 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는 분량만큼, 가슴을 여는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담비를 오늘도 내려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가 각각 그 모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도 각자의 분량만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렇게 평탄한 길만이 아니죠. 특히 세상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뭐 고해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죽을 때까지 그런 그 고난이 끊일 날이 없구나. 근데 우리가 하물며 좁은 길로 가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룰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과 은혜가 항상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 속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해져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결국 우리는 은혜 안에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 터가 굳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모습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신 그 모양대로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도 주변에다 은혜를 끼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인간이 우리가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받은 분량만큼, 각자의 분량만큼 받아서 받은 분량만큼 주변에 끼치다가 우리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전하면, 그러면 그것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시고 또한 입을 크게 열어서 많이 받으시고 많이 받으셔서 주변에 아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면 아이고 저렇게 세상에서 살아서 어떻게 할까? 저거는 아무래도 구원받을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다가 항상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까 그 형제의 모습 속에서 그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찬양이. 예.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형상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일어나서 고백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